아멘. 지난주에 35장을 이렇게 보고 1절에서 8절의 내용까지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레인들이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48개 성읍으로 레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거든요. 이 흩어진다는 것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당시 야곱의 예언은 레이를 향한 저주이죠. 벌입니다. 그러나 레이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모세의 편에 서서 범죄한 자들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죠.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인생을 사용할 어느 한순간 타이밍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쓰신다는 것이죠. 레이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을 책임지는 막중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 흩어지는 그 형벌 그대로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벌도 잘 받으면요, 축복으로 돼요. 교회에서 나에게 내리는 치리가 있고 징계가 있다. 교회가 내게 조금 불리한 어떤 일들을 맡겠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삐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 있노? 라고 생각하면서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은 벌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벌 받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억울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교회가 내게 어떤 징벌이나 벌을 주었을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잘 받고 순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 그게 성경입니다. 레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레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12지파, 그 지파 안에 48개 성읍을 확 나눠서 레인들이 그곳에 일정한 흩어져서 그 지파에 속해서 지파를 이끌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또 당시 행정적,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리더 역할들을 그곳에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레인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 주신 토지도 있고요. 또 목축도 있고 등등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받은 성읍들은, 레인들이 받았던 토지나 이런 땅들은 재산의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재산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을, 성막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시 허락받은 것이지 이것이 영구히 내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시대의 영적인 레인들입니다. 성직자들, 목사들만, 목회자들만 어떤 영적 제사장이요 레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다 영적인 의미로 우린 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일이고 학업이고 물질이고 성공이고 명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풍요롭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도 얻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이것은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하도록 하셨느냐? 사명을 원활하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학업하도록 하고 성공하도록 하고 명예도 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이 땅의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사실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레위는 흩어져서 12지파를 영적으로 이끌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는데, 이 일들을 부족함 없이 염려 걱정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토지와 또 가축과 여러 가지 성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안락하게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재산을 떵떵거리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풍요로운 것을 얻은 것은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그것을 가지고 풍성히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네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착각하면 다 뺏겨요. 물질이 최종 목적이 되면 뺏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못 섬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 물질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세상 가치, 나의 취미, 하나님의 위에 성경 위에 나의 어떤 신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죠?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성경 위에 두서, 신앙 위에 두서 지금 할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풍요로움, 내게 박사의 학위, 세상의 명예, 이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내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나의 일락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예전에 동성애 때문에 TV 100분 토론할 때 어떤 변호사님 한 분이 동성애 반대하는 데 나와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부분 나오면서 당시 진중권, 유시민 씨 이렇게 나왔을 때 특별히 진중권 씨한테 이 변호사님이 확실하게 자기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 나는 일하는 이유, 변호사 일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분의 신앙이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야 되지. 이름은 제가 생각 안 나는데 또박또박 신앙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변호의 업무도 이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신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손으로 내 발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는 끝절까지는 도피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지난번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 안 하실 건 못 하실 건데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내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열심히 도끼질하는데 도끼가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튀어서 그 사람이 도끼에 맞아 죽었을 때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살인한 자들의 가족의 원한을 갚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그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받을 때 이미 도피성 제도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도피성 제도가 시행된 것은 여호수아 20장 넘어갔을 때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난 뒤에 땅 분배, 기업 분배가 다 되고 난 뒤에 이제 이 제도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 그전까지는 도피성 제도가 실현될 만한 그들의 어떤 사회적, 그 다음에 행정적 기능, 어떤 그들의 제도적인 그러한 기능들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정복 전쟁한다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바쁠 때는요, 세상이 팽팽 들어갈 때는 범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편할 때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도피성 제도가 실현된 것은 그들이 안정적이었을 때 그때 이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즉 이 말씀은 이미 정복 전쟁 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정착하기 전에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미 한 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도피성이란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대로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의 말을 자녀들이 이해 못하지요. 그러나 자녀들이 자기도 자라고 자기도 그 어른의 세대 딱 되면 그 당시 그때 어른들이 한 말을 그제서야 이해합니다. 말이야 문학적으로 그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안 믿어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러나 피부적으로 정말 피부적으로 절실히 그때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다가 어른 말 들으면 떡 생긴다. 말이야 무슨 어른 말 잘 들으라 하구나. 그죠? 그 말을 모르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 속에 숨겨진 깊은 보배를 젊을 때는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저도 그 세월 되니까 그때 왜 그 말을 안 들었을까라는 후회가 이제 절절히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을 내가 왜 안 들었을까? 그때 그냥 들었으면 내가 지금 이 고생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 전혀 도피성은요.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50년 뒤에 이루어질 그런 제도인데 그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교훈 내가 이해 안 되고 못 알아들어도 그 부분에 내가 순종으로 아멘 하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에 내가 순응하면 세월이 되면 아하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응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중에요. 다 퍼즐 맞추어지듯이 나중에 싹 다 끼어질 때는요. 기가 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각을 딱 맞춰주실 때 2020년 그때 코로나로 우리나라 그래 고생했는데 그때 교회가 크게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 감탄하면서 그렇게 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지금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음의 한 발자국 떠날 겁니다. 보십시오. 교회 못 오고 영상 예배하니까 얼씨구나 잘 됐다고 해서 예배 안 되는 사람 태반입니다. 그나마 영상 예배를 스마트폰 앞에서 또 TV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자는 복된 자들이에요.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이럴 때 영상 예배라도 참여하는 자는 복된 자예요. 그러나 이럴 때 대충 그냥 예배 안 하는 자들은 그만한 보응을 하나님 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제도가 그들은 이해 안 됐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잘 받고 그것을 잘 실현합니다. 이제는. 이해 안 됐지만 잘 실현합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 의도치 않게 실수한 자들을 구원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배려가 도피성에 있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에 우리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돌 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해서 도피성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 예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사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턴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피성의 은혜를 주시는데 안 나오는 것이죠. 예배 다음 주 해도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다음에 가도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좀 먹나? 대한민국 교회가 없나?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부자가 양식을 많이 거두고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양식을 꽉꽉 채우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됐다. 이제는 내 남은 여생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죠. 세월이 좀 먹나? 교회가 없나?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꼭 신앙생활 꼭 이렇게 해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신앙을 타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가 니를 부르면 네 모든 것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세월이 좀 먹냐 말하고 있느냐? 그 세월을 내가 주지 아니하면 너는 세월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월을 안 주시면 무슨 세월이 좀 먹냐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지 않으면 수십만 교회가 있더라도 내가 나갈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처럼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법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세상법은 단죄합니다. 내가 살인을 하면 이 세상법은, 이 형법은 살인자로 나를 단죄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의 법, 이 땅의 행정, 이 땅의 어떤 제도에 묶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대체 대한민국의 행정명령이 무엇이간데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행정권 아래에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것은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런 특별한 상황이니까, 특별한 형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죠. 그 영상 앞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여러분이 거했을 때 그렇게 거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명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내 잘 먹고 내 한다면 하나님 언젠가는 혹 빼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도피성을 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째로 하나님, 내 가진 것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잠시 내게 주신 것,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쓰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오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